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권세가 몰아칠지라도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앙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소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면하고 더욱더 화답하여서 진정 유혹의 욕심이 거짓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능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신풍 여성 중창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한 2주 전에도 저희 누가복음 함께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46절 바로 위에 보면 이 다른 색깔로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처음 부르는 노래들 중에 미리암의 노래라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 그때 그 미리암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인데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름이 마리아, 미리암과 마리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완전히 치유를 받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제자들은 떠났지만 남아 있었던 그 마리아고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요. 네, 그 이외에도 여러 마리아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너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받았을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이 초경이 시작되는 이제 13세였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시기가 한 15살 전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잃었을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었을 때가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미 지금 임신 중이었는데 그 여인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지금 뵌 상태였어요. 세례 요한을 뵌 상태였는데 6개월 정도 빠르거든요. 세례 요한을 뵌 상태였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된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 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겠죠. 그때 이 앞에 바로 이 앞부분에 보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날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 마리아가 그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지금 이 부분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자주 부르면서. 왜 그랬냐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해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2절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노래를 부를 때 뭐 1절, 2절 이렇게 있듯이 2절로 나뉘어지는데 46절부터 55절까지 중에 46절에서 50절까지 표시할 수 있으시면 표시를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46절에서 50절까지가 1절, 그리고 51절에서 55절까지가 이제 2절이 됩니다. 한번 1절과 2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1절이라고 하면 46절에서 50절까지인데 이 1절에서 마리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48절에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비천하다는 말, 이것은 내가 신분이 참 낮고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오늘
자기를 이렇게 비천한 존재, 이미 뭐 누가 너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할 사람일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잘난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자기를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누구보다도 내가 낫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놨을 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통찰을 마리아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천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4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큰 일, 마리아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일.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천사가 와서 너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난 처녀인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아기를 가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아기를 갑자기 가지게 됐다는 일에 그 순순히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지게 된 것, 내 몸이 하나님의 그런 도구,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한 도구가 된 것, 그거 자체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뭐 혼전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랬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런 비난들보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훨씬 더 세상에서 오는 어떤 핍박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냥 절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중에 여기 이 부분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막 반복해서 부르던, 또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전하게 된,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이 더 소중한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땅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거기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똑같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고백들, 이 2000년 전이 지난 우리 시대, 201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제 2017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게 와닿는 성경의 고백들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대로 고백을 하면서 똑같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이 모든 인생,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내가 정말 진실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왠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을 읽어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저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리와 빛으로. 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참 진리가 있고 이 말씀만 따라가자라고 내 인생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원하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들, 거룩함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마리아처럼 똑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절로 넘어가 볼까요? 51절에서 55절인데 이 1절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마리아가 찬양할 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다면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쓰는 교만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 교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난 척을 하거나 건방진 사람, 자기만 세상에 혼자만 사는 것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또 죄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모으고 차지하려 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만족을 모르겠죠. 누가 또 나를 경쟁하면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 또 누군가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모으면 모을수록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해온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그냥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지푸라기 같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말, 이 말 뜻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봤자 거기에 참된 만족은 없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세상에 하신 일, 그 두 번째 하신 일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네, 정의를 세상에 구현한 것입니다. 네. 자, 이 권세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권력이라는 것이 본래 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주었겠죠. 자, 그런 권력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권력을 내리치신다라고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공정하게 세상을 다시 되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말하기로는 죄의 권세들을 다 내리치셨다고 하는데 뭐 아직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가득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여전하지 않냐.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뿐이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시나? 사람들 약 올리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음 절을 보고서 같이 한번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 한번 5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빈부의 격차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경제적으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1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 한마디로 있어요.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는 복을 받고 지금 배부르는 자는 줄이게 되는 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권력자들을 내리치신 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공정하게 하신 일, 이런 일들 똑같이 우리 삶에서 참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기가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뭐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부른 자들은 넘치도록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고 없는 자들은 배가 고파서 죽고 있는 세상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강한 나라들은 여전히 이 강한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불공평한 외교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책도 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희망이 뭔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나 그런 세상이 오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제 부자는 영원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고착화되고 그냥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젊은이들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희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되니까 성경의 말씀도 지금 우리하고 과연 내가 무슨 의미를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나,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이 더욱 젊은이들 내려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욱 심해지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준다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들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무함이 가득한 곳이죠. 완전한 만족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냥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기준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추측하는 것 금물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느껴버렸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던 방법과 완전 다르잖아. 이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참 진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 통치력을 보여주었던 다윗이나 또 아주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 이런 왕들처럼 아주 전쟁에도 능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활동 때 사람에게서 막 귀신을 빼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장애인들을 일으키고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모습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야,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야, 왕이다. 이제 이 분이 들어오셔서 이 로마 제국에서의 우리 이 핍박받는 백성들 다 구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럴 줄 알았던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람들이 가장 있기 싫어하는 자리, 십자가라는 곳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겁니다. 뭐야? 너무나도 허무했겠죠. 네. 왕이 되어서 통치해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제자들까지도 그 곁에 남지 않았고 한 제자와 몇몇 여자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시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모든 만민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은 죄들만 잠깐 회개하고 다시 또 지으면 또 회개하고 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 또 영원한 행복의 길,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법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참 기쁨을,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야, 복음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야, 기쁜 소식이야. 이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드러났어. 이거 알아야 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들이 기쁘게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세상에서 보기에 비천한 자리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높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은 사람이고 굶주리다고 하더라도 배부름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이 마리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상황. 혼인도 하기 전에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이를 가져버린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그렇게 착하게 죄 없이 살았던 아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래요.
어떻게 그런 여건에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목숨도 잃었지만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속히 와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기를 바랐습니다. 네. 그런 기다림, 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삽니다. 네,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세상. 가난한 자를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중에 부속물로 여겨지던, 그냥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던 노예들, 그리고 여성들,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동등한 신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다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네.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악한 권세인,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로마 제국의 가르침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했죠. 네. 로마 제국이 보기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소수인 아주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 교파죠, 어떻게 보면. 이 소수 종파를 아무리 얘네들을 죽이려고 해도, 사라지게 하려고 해도 이들은 극렬하게 더욱 저항하면서 끝까지 핍박을 해도 이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알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신기하게도 훗날 이 로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교를 자신들의 이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창가, 오늘 보신 이 마리아의 창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을 또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신부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